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알길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더 들어가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 족속이 아니라 헷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에게 매장지를 얻고 싶다라고 하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방인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서 함께 사는 그 족속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 겸손하여 얼마나 잘 섬겼으면 아브라함 보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실제 거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자기 묘실이 있었는데 그 묘실에다가 지금 나그네인 그 사람의 가족을 함께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부하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족이 만약에 죽었으면 저의 매장지에다가 매장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그 당시에 400세겔은 굉장히 비싼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지 않은 금액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00세겔이 당신과 나 사이에 400세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죠. 그렇게 에브론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에브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400세겔 이상의 사랑을 받았기에 에브론이 그것이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야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면 주님 은혜로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니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신앙을 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장 큰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히 이 22장 37절부터 39절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랑 재밌게 놀았고 교회 친구가 저의 전부였었고 함께 놀러 다니고 장난치는 것이 다였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군종을 했거든요. 찬양을 좋아해서. 근데 찬양 군종을 할 때 여느 때처럼 참 즐겁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사실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다 가는데 저만 혼자 남아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왔죠.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손에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저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고백이었죠. 그 당시 또 얼마나 추악한 범죄들을 하였었는지 주님만 아시죠. 그런데 제가 축구하다가 무릎이 다쳐가지고 의무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무실에 입원해서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란 책을 하도 심심해서 봤어요. 저는 원래 책을 안 읽습니다. 만화책은 봤지만 글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고 마지막인 책이 가시고기였습니다. 그 가시고기 보고 펑펑 울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 다음으로 본 글로 된 책이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여태까지 성경책을 안 보고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마구 울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진짜로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책을 보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 새벽 6시 기상인데 저를 새벽 5시에 일찍 좀 깨워주세요. 제가 핸드폰이나 손목시계 알람도 없어서 저를 좀 깨워주세요 하고 잤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데 너무 개운하게 벌떡 딱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정각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군의관실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성경책을 딱 펼치고 봤는데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펼쳐서 딱 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오열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펑펑 울고 나서 한참을 울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새벽 6시쯤 나갔을까요?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이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었어요. 나무들도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 어두운데 발바닥에 밟히는 흙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제 손에 있는 왼손의 지문을 보는데, 이 손바닥을 보는데 이게 이토록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아지더라고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때 말씀으로 처음으로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남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1독, 2독, 3독, 4독, 5독, 10독, 20독, 100독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전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이게 변화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어떤 공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신학적인 신학적인 것 하나도 없었고요. 설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앞에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 이었느니라.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제사장의 족장들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mat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산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와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목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원래 음악이란 게 처음 시작이 찬양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원래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타락하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되었죠. 이 세상에 있던 첫 번째 음악도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음악은,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고 곧 찬양하는 사람들, 아삽의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할 만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저는 현재 교회가 이 음악, 예배 부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다시 그 정점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이돌들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명한 노래들을 듣는데, 사실 그것을 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CCM 가수인데 엄청나게 유행이 되고 음악상이란 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되게 요즘 노래답죠. 어르신들은 안 좋아할 만한.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변화를 선도하는 것도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찬송가도 은혜가 되지만 아무튼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음악의 주류가 되고 이것이 선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신학으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산을 점령하여서 그 자기가 취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선하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야, 전 이 부분은 처음 알았네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얼른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여기서 저의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과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효율적이겠다 하는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치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감히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려? 하니까 백부장이 덜덜 떨면서 천부장에 가가지고 어찌합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지금 미국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로마란 세상의 나라에서도 그
그 시민권을 가지면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심지어 왕 중의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쵸? 그게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야, 옛날에 로마 제국은 망해서 이 없어질 로마 시민권도 이토록 놀라운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하면 좀 안정이 되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자녀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초청을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설득돼야 됩니다. 설득된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생각의 영역에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